할렐루야. 1월 19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잔치를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이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고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고요. 특히 유럽 같은 국가는 그런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길거리에 막 각종 오물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오물들이 버려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모래가 참 많잖아요. 흙먼지들이 많잖아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과 발을 씻지 않고서는 이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율법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한 것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것이다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율법에 지금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안고 빠진 붕어빵처럼 사랑이 빠졌고 평안이 빠졌고 즐거움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뭐예요? 조언은 사랑이 있고 잔소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잔소리가 이 사랑이 있는 조언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잔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 차이는 명백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손님들을 결혼식장에 초대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래서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랴부랴 가까운 지인들, 친척들을 동원해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근처 식당이라도 가서 비싼 밥이라도 몇만 원짜리 소고기라도 사주고 막 갈비탕이라도 사주고 해야 되잖아요. 식당을 이렇게 확보를 해갖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결혼식장을 갔는데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저와 제 일행들이 근처 식당 가서 밥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그럼 진짜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창피하기도 하고 막 되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결혼식 일주일을 해요. 왜? 교통이 안 좋고 통신이 안 좋다 보니까 멀리서 사람들이 오려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요? 이거 완전히 이거 망신입니다. 집안 망신이고 이거 결혼식 완전히 이거 분위기가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는 상황이 지금 이런 것 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사랑이 없대요. 평안이 없대요. 왜요? 율법에 형식만 남아있고 안고가 빠졌기 때문에, 내용물이 빠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밥 먹는데 김치 없이 밥 먹으려면 먹을 수 있겠어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반찬 다 있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밥을 안 하셨대. 그럼 밥 없이 식사할 수 있어요? 와, 진짜. 근데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기쁨이 없는 예배, 즐거움이 없는 예배, 회복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의무만 남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은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에요.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늘의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은 헬라어 언어로 세메이온이란 뜻인데요. 세메이온이란 단어인데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란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 사건이 특별한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율법이 완성되는 것,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동산교회는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신부들이 늘어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포도주가 넘치며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한 교제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는 엉망이 된 잔치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끊기고 기쁨이 없고 회복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안을 주러 오셨고 사랑을 주러 오셨고 다시 천국 잔치가 이어지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신 그 천국 잔치가 우리 하늘동산교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우리 하늘동산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천국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